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호흡이 되신 성령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성령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요, 구약에서는 루하라고 표현합니다. 이 루하라는 단어는 사실 그 이전에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루하, 그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어로 동일하게 번역되는 그 루하, 호흡, 그것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성령을 어떻게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향하사 손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요, 호흡과 밀접한, 바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떨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었냐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 당시는요,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한테만 주어진 형벌입니다. 즉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나라의 국가를 반역한 자들이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 어떠한 작은 범죄를 저질러서 받는 형벌이 아니라 가장 큰,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큰 죄악이 있을 때만 그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반역자로 인정된 것이며, 그가 반역자라는 것은 그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 또한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 유대인들에 피하여 지금 집안에 문을 꼭 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그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자기의 부활한 것을 증명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구원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을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평화를 나의 평화로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다름 아니라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단순히 평화가 있을지어다 해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을 숨을 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 니고데모에도 말합니다. 그 성령을 말씀하셔서 성령을 낳은 자들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은요,
아주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숨을 쉰다는 것이에요. 사람도 이제 사망 판정을 받지만, 물론 이제 숨을 쉬는 게 심장 뛰는 것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사실 숨이 멈추게 된다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호흡이 없는 것은 사망을 의미한 것인데, 우리에게 성령이, 그 성령의 숨결이 없으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욥기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숨, 하나님의 그 호흡,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이 모든 창조 만물이 성령을 통해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 주고 회복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에도 모든 창조물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들은, 모든 것들은 성령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어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사실은 이 본문 말기 전에도 제자들이 갈릴리에 호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야 됐는데, 그때 갑자기 무엇이 닥쳐온 것입니까? 큰 파도와 바람이 불게 된 것이죠. 폭풍이 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폭풍 때문에, 바람 때문에, 큰 파도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죽겠구나, 이제 나는 이제 우리의 생명이 끝났구나 라고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들과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이러한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깨워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막 깨웠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이야, 왜 너희들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 이후에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셨을 때에 바다가 잠잠해졌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에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질병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형편이 힘든 상황 가운데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 자녀, 부모의 문제, 형제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장이나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의 진로나 나의 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잠잠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이킬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환경을 이기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해답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있었지만, 오늘날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을 구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가 곧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다, 영 안에 거한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그 한 영이 되었은 것을 알고 고백하고 그 영 안에 머무는 시간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한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기계는 여기 있지만 그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기계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작고 작은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무궁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 같이,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 안에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것과 같이 그 모든 것이 상호 내재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떠한 지식적인 교리적인 것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호흡 대신 그 성령을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체험하며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누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염려, 걱정, 근심할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없겠습니까? 세상만 바라보면, 오늘 삶만 바라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오늘의 아무리 모든 것이 완비될지라도 우리는 내일에 대한, 내일 모레에 대한, 다음 달에, 내년에, 심지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과 염려, 걱정, 근심한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존재에게 어떻게 평화가, 평안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단을 아비를 삼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염려, 걱정, 근심에 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계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의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내일 오늘 엄마 아빠는 무엇이나 점심을 줄 것이고 나에게 안 먹이시면 어떡하지, 나를 쫓아내시면 어떡하지, 오늘 밤은 나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을 하면 제가 많이 속이 상할 것 같고 속이 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심지어 나는 새와 한 꽃의 들풀에 있는 그것도 다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마치 돌보지 않는 나쁜 아버지로 생각하듯이 우리는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실천이 부족하여 일어난 일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는 일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염려, 걱정, 근심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어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이 엄습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내뿜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숨쉬고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온 존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을 쓰신 것이 다름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영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 없이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모든 뜻을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영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성령을 호흡할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많은 것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가 많은 일보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떠나셨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은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내가 신앙생활 달라지고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훨씬 좋다. 훨씬 좋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보다 더 놀랍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하시면서 그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인 것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하며 더 좋으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고도에,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잘 아는 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숨이 쉬기 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훈련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산소를, 호흡을 잘할 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산소가 부족한 것에서부터 큰 어려움을 안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곳 가운데 잘 훈련된 사람들은 산소가 많은 저지대에 오면 더 잘 뛰고 더 운동을 잘할 수 있어서,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특별한 기간을 가져가지고 일부러 높은 고도 지방의 고도의 지역에 가서 거기서 훈련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가 기도에 나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왜 문제의 산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문제의 산이 있을지라도, 어려움과 기도 제목할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제대로 호흡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호흡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채운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염려, 걱정, 근심, 어둠을 버리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응답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가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요, 그는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으며, 그러니 너희들은 더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노이 차이는 감옥입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성령 안에 머무는 그 신앙생활을 말미암아 그 가장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있고 없고 나의 환경이 좋고 나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머물고 있는지, 영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영으로 돌이켰는지, 성령을 숨쉬며 마시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 머물고 영 안에 머물고 영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호흡하여 오늘 모든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신령 가운데 그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과 염려, 걱정, 근심, 육신의 생각은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생각을 함으로써, 생각을 영 안에 둠으로써
성령을 충만함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